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강권하여서 등 떠밀면서 이 선교의 최전방에 정예 부대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땅끝 열방을 품고 선교하라는 교회의 명령을 안디옥 교회가 첫 시작에 스타트를 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이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선교의 여정에 멋있게 이번 5주년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도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성령이 주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선교에 있어서는요 친히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명령하시고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봐도요 선교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친히 사람들을 이끄시더라고요. 빌립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 빌립이었는데 그를 통해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특별히 강권하여 주셔서 에디오파야 내시가 있는 곳 광야로 갑자기 몰아내시는 그 중심에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앞뒤 콱콱 막힌 사람, 뼛속까지 유대인, 이방인들을 같이 대하기에는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성령님이 개입하니까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때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먹으라, 그의 이 선입견들을 깨뜨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 곳까지 성령님이 끝까지 개입하여 괜찮다, 가라,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려가라,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저 부흥을 위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부흥의 목적이 뭘까요?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진짜 제2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도 주님을 알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2의 예배가 되는 것이기에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부흥하고 뭔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할 거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너무 쉬운 성경 들고 다니면서 뭐 그러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순교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개한 조선 땅에 10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책 2권 들고 제너럴 셔머너 타고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즉사하지 않습니까? 칼로 찔려 죽습니다. 근데 던진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그 누굽니까? 그 간부가 되는 사람이 가져가서 이 종이니까, 그 당시 종이가 귀하잖아요. 이 종이를 자기 집에 다 도배를 합니다. 성경책 다 찢어서.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대동강에서 그냥 그 흥성대원군의 정책 속에서, 다 폐쇄 정책 속에서, 쇄국 정책 속에서 사람 죽이고 이방 사람이 이상한 성경책 줬다. 금기한 성경인데 자기가 그거 도배해버린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도배한 앞 위에 자려고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옆으로 봐도 다 성경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 그 집이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모체가 되는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서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한국 민족의 100만인 구룡 운동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와서 생명을 던져 성경책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타자기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형이 타자기로 엄청, 이 당시로 얘기하면 저기 애플의 대표 같은 수준이에요. 미국 타자기 만들어서 엄청 갚은데 그 동생이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후원해주면서
그분이 10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연희학교 세운 게 연세대의 모체가 되어지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면서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의 탑 10에 드는 대형 교회들이 다 있고 엄청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것은 이 선교하는 선교사님 때문에, 그들을 보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들을, 그 뿌리를 음수사원, 물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고 마시라, 감사해라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이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쟁이 돼보셨어요? 안 돼본 것처럼 계신데,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다음날 빚쟁이 쫓아올까 봐. 전화라도 오면은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예. 은행에서도 그 대출금 빠져나가는 날에 예? 하루만 지나면 전화가 가지고 막 대출금 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빚 갚고 빚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생명의 빚진 자다. 빚진 사람이 빚 갚아야지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나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전하기 위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선교적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안디옥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빛을 갚도록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 안디옥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 더 크고 더 뿌리가 되고 더 사도들이 많은 그 교회여야 되는데 왜 하필 이름 모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심에서 이방인들이 세웠던 그 안디옥 교회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선교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적극성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사도들 마음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베드로도 바꿔주시고 야고보도 바꿔주시고 사람들 바꿔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가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있어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교회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내가 이끌면 얘네는 두말할 나위 없이 순종하면서 선교하러 가겠다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게 내가 쓰기 편한 교회다라는 마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주에 저희가 5주년 예배를 준비하며 5살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5년 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쓰기 편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이끌면 언제든지 무겁게 막 이끄는 게 아니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쓰시기 편한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1절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교회를 선교의 최전방에 쓰시는데 1절 보니까, 물론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그동안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중간에 있는 이 세 사람은 이번에 등장한 뒤에는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1절의 전면에 이들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리더십들을 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교회였다,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교회였다라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출신들을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 리더십이었어요. 리더 그룹이었어요. 니게르라는 것은 니그로, 말 그대로 흑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예요. 이것 또한 좀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선 찾아볼 수 없는, 물론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의 얼굴색을 가진 그가, 아프리카 출신인 그가 탑 5에 드는 교회의 리더였다는 사실이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좀 주목할 일이 아닌가,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여
적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레네 출신, 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사람인데 출신이 나와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상종을 안 했던 시기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여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브로 사람 루기오라는 것은 바로 개척 멤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시장을 걸어가다가 거리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분명하다. 다시 얘기해서 이방을 향해 열려있던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구레네 출신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적극성을 띄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 또 리더 중에 한 명이다.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 명은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교회 중심에 서서 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이름도 빛도 참 가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이방인을 향해 언제든지 나아가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고 있는지 가만히 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 나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 지난번에 얘기한 헤롯 왕의 사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잡이했었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것도 좀 충격적이죠.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왕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난, 마치 모세와 람세스의 한 사람처럼 왕족에서 같이 자랐는데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지만 그의 젖동생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된다. 제가 보니까 왕족도 같은 환경,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렇게 180도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목사의 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면 헤롯의 젖동생, 같은 젖 먹고 살았던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 왕족 출신인데 신분, 문화, 계층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곳에 가서 또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도 신기해. 정말 신기한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왕족에 왔는데도 그냥 같은 리더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던 5명의 사람. 그 중에 바나바가 위로자니까 중간에서 막 기름칠을 했겠죠, 관계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5명의 파이브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흑인 아프리카 출신, 왕족 출신의 마나엔,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는 구레네 사람, 그러나 이방인을 향해 손발이 되었던 그 루기오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 다소에 칩거했다가 예전에 예수님 앞잡이로, 예수님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리더가 되어 있고 바나바가 리더가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최전방에 쓰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교회의 에너지는 항상 바깥을 향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5명의 핵심 리더가 출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인데 이 5명이 안에서 어떻게 뭉칠까, 어떻게 서로 막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넌 왜 그러면 안에서 계속 서로 부딪혀 안고 막 싸움을 시작한다면 아마 밖으로 나갈 에너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부에 서로 힘을 다 빼느라고, 내부의 자리 다툼, 세력 다툼, 서로 눈치 보느라고 힘 빼느라고, 정치적인 모습에 힘을 빼느라고, 자기 세력과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힘을 빼느라고 이들은 주의 선교를 감당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들의 모든 이 5명이 서로 출신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이들은 한 가지 외부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그 구심점이 하나가 돼서 한 가지로
이 힘을 모아서 주의 사역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힘있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할 일이 없으면 바깥 사역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내서 해야 될 뭔가 기도의 제목과 나아갈 방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부 갈등이 참 많습니다. 서로 감정 소모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스타일이 어떡하니,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 모양이니, 왈가왈부하면서 서로 힘 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면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같은 취향,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만나는 동호회나 서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겪어봐서 알잖아요. 교회에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어떻게, 여러분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런 거 갖고 성도들 만나면 저 사람 저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시험과 상처는요, 과거에 머물러 있게요. 계속 묶어놔요. 저 사람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해요. 그 묶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아갈 힘에 가지치기를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연단은요, 미래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더 크게 나아가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자매님들은 이런 게 쉽지 않겠지만 워낙 관계 중심적이고 이런 소모들이 많아서, 제가 뭐 그 F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랑 달라, 그럴 수 있지. 거기에 너무 목숨 걸고 에너지를 빼지 마십시오. 완전 다른 다섯 사람이 리더였는데 서로 머리 쥐어박으면 부딪혀 가면서 싸워봐요.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 저 모양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야. 항상 이것을 기억할 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말기를 바랍니다. 품고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뭐 저 사람으로 같이 편하게 놀라고 모였나, 그거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주의 뜻을 위해 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알죠. 예수님 제자들 12명 다 같은 취향 같은 출신입니까? 엄청 서로 맨날 부딪혀 싸웁니다. 어부파 4명, 한 명은 예수님 판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당 시몬,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뼛속까지 유대인 열심당인데요, 그 12제자 중에는요 세리 마태도 있어요. 나라 팔아먹은 마태, 세리. 얼마나 서로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갈릴리 출신들, 뭐 형제들 야고보, 요한, 자기들만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맨날 싸우고 맨날 견제하고 맨날 안 맞고 끼리끼리였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다른 사람들 불렀을까요? 왜 다른 사람 불러서 물론 연단하며 세워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12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힘을 빼잖아요. 그럼 안에서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역을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좀 바깥으로 이 지역사회 또 열방 선교 하는 일들에 같이 집중하고 그런 프로젝트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들을 키워나가고 거기에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준비된 교회다 하며 기쁨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쓰기 편한 한 교회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한마디로 은사가 뭡니까? 선지자와 교사였다. 선지자와 교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가르치는 사람들,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말씀에 정통한 리더 5명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닿는 게 뭡니까? 주의 뜻, 열방, 선교,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때마다 이게 대명령이고 대위임 명령이고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구심점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소모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5명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인지,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펴서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 중심의 구심점의 목표의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 힘을 썼던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주제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선교이기에 선교의 중심을 갖고 나아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뜻 딱 안 교회였어요. 이 대패 나무도 그 대패로 결을 따라 밀 때 편하다 그러잖아요. 역으로 밀면 안 밀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이 어떻게 가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거기로 잘 유유히 흘러갈 수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 뭡니까? 이 선지자와 교사들 출신 말씀에 능통했던 이 5명의 리더가 말씀만 알았는가? 그렇지 않다. 2절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은 기도에 정통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평의 성도님 오늘 중보기도 잘 하셨어요? 뒤에서 기도하셨죠? 네네. 좀 지루하고 힘들었나요? 할만했나요? 하나님이 우리 그 중보기도팀을 한 명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고, 이 5명의 리더들은요, 말씀만 본 게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용사였다. 우리 교회가 이 5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꼭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세요. 예,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일,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예, 은혜가, 항상 하는 얘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바빠서 더 기도한다 그러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의미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가 그들의 금식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까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이 리더들은 어떤 것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일까, 내가 주의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지 하나님 기뻐할까에 대한 고민이 금식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저만 충격받는 것 같은 이 표정들 뭐죠? 여러분, 이거 충격이에요. 여러분, 금식 언제 하세요? 주의 뜻을 물어볼 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섬길까 때문에 금식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금식은요, 문제 있을 때 합니다. 힘들 때 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마치 협박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저 지금 금식합니다. 네, 지금 먹는 거 제가 끊었습니다. 이런데도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여튼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뗐을 때 금식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할까 때문에 금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5명의 리더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언제 금식한다고요? 지금 교회 평안할 때거든요. 교회가 부흥했을 때거든요. 잘 돼요. 힘든 일 없어요. 근데 그때 금식해요.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주님 뜻 때문에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시면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까지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다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겟세마네 올라가는 그 초행길 앞쪽에서는 늘 올리브 즙 짜는 것이 많아요. 늘 즙 짜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기름을 짜내는 듯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인상 쓰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듯이 쥐어 짜면서 죽겠다 기도할 때는 내 인생 문제 안 풀려주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으로 나갈 때였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게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태도들, 경건한 자세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금식 기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 얼마나 멋있는지, 주를 섬겨 금식하자 성령님이 너무 기뻐서 강권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친히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더니요, 이 세상 그동안 어떤 교회도 어떤 기관도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매우 대담하고 강력한 도전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문 선교사를 둘을 따로 세우라. 이게 선교사의 첫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문 선교사를 교회를 통해 파송하는 첫 번째 사건, 성령님이 친히 둘을 따로 세워라. 그들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 신기한 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요, 그냥 아무 말 없어요. 지금 이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이들 지금 목회 잘하고 있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이상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음성이 들리더니 리더 5명 중에 너희 2명이 선교가, 이 뒤부터 드디어 사도행전의 멋있는 이 액티비티, 액츠, 멋있는 선교 여행에 이 정말 생명을 던지는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이제 항해가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는데요, 이들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음 날부터 배 타고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순종을 했을까?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여 안수받고 그냥 떠납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목소리가 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은혜가 없으면 잡음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예배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성령님이 친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이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니까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 너무나도 명확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갈 될 길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강권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를 안수하여 보내기 시작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왜 하필 그 5명 중에 떼어서 전문 선교사로 보냈을까? 평생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왜 그들을 파송했을까? 하나님 아무나 세우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를 볼까요? 그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에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듣고 소명하잖아요. 나는 이방인 사람들을 땅끝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불렀구나라는 소명이 있었지만 바로 그때 즉시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 자그마치 15년의 시간 동안에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바울 13년 동안 다소라는 시골 자기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3년 정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보내는, 그 하나님 안에서 도전되며 준비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를 쓰신다. 준비된 바나바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사울보다 먼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목회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쓰시는 선교사로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무슨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면 이렇게 분위기 타가지고 분위기 신나게 막 못 쭈뼛쭈뼛 내가 은혜 받았구나 진짜 될 것처럼 일어나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왜 아직도 안 가셨어요? 왜 아직도 안 가셨어요? 네.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북한이 열리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요, 우리 가족들에게 되게 맛없는 거 막 가끔 먹을 때, 우리랑 입맛에 맞지 않는 거 먹을 때 훈련시켜요. 승리나 상을 먹어야 돼. 우리 선교사님은 어딜 가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거 다 먹는다. 벌레가 나타나요.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승리야, 너는 남자가 그 벌레 귀뚜라미 하나 무서워서 그걸 잡지 못하는데 선교 가면은 막 이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아프리카에서 잠 잡아. 너무 불편해. 그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 가르쳐요. 선교 가면 힘들어. 선교만 음식도 힘들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내가 언젠가 선교 가는 날이 있다면 난 준비됐을까.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면서 난 준비 안 됐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시는 못할 것 같고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 것 같고 좀만 흔들려도 나 죽겠구나. 아니, 사도 바울은 이후에 막 여러 번 파손의 위협, 이번에 배도 탔는데 요트를 무슨 선셋 요트라고 탔는데 비 오는 날 타서 한 1시간 동안 바이킹 2배가 되는 와, 이거 놀이기구 못 타거든요. 진짜 지옥 같았어요. 애들 막 문제 생길까봐, 막 떨어질까봐. 이게 나중에 이 사연은 많은데 나중에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배를 그걸 이렇게 그냥 한없이 떨어진 걸 1시간 동안 저희 장모님 같이 탔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토를 3번이나 하시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끝내달라고 막 컴플레인 걸고 완전히 재난 영화 같은 괜히 탔어. 아무튼 배 타면서도 사도 바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 아니면 얼마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 무서운 길들을 항해들을 했을까. 대단하다. 하나님 순종하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는구나. 제가 보면서 전 비행기 무섭고 배 무서워서 하나님이 한국에만 있게 하실까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언제라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북한 지역에 접경한 심양 연길 쪽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현재 중국으로 북한 사람이 넘어온,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몰래 하긴 했지만 그들을 가르쳤다 다시 북한으로 내보내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하고 있다가 학교를 마치면 그 뒤에 이제 북한의 탈북자들 데리고 케어했던 이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막 자리에 일어날 때는 제가 선교하면서 뜨거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보는데 자기가 도무지 선교사로는 훈련되지 않고 계속 수학의 길로 계속 선생님의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한국 땅에서 이게 뭐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준비되니까 중국 땅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수학 교사를 하게끔 하면서 선교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합니까? 뭐가 됐든 음악적인 사역이든 여러분이 잘 섬기는 일이든 무슨 사업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이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딱 맞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를 수가 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5주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먼 훗날, 지금 물론 우간다와 일본과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아니잖아요. 관계 안에서 묶여주셔서 열방을 같이 품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준비된 하나님 쓰시기 편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룩한 꿈이,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멋있게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이 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힘써 주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멋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이 선교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지 중에 딱 하나는, 물론 북한 이 시대적 사명이지만 또 하나는 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용어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선교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보통 지칭하거든요. 다음 세대가 타 문화권입니까? 아닙니까? 완전 타 문화권입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고요, 언어가 달라요.
똑같은 한국말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방식이 완전 다음 세대는 다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꼭 품어야 할 선교지는 다음 세대다. 한국 교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고착화되고 고립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개척교회, 이 안디옥교회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를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 기성교회는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 중요하고요, 관성에 의해서 연례 행사들을 해나가면서 작은 사업 하나 새로운 것들을 구상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개척교회는요,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이전에 없었던 교회의 모양에 나름대로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주의 복음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로 나아가기에 매우 적합한 것이 바로 개척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6만여 개 교회 중에 왜 우리는 부천에 있는 기쁨의 교회로 있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시고, 오늘 이 5명의 핵심 리더 그룹들이 기도했고 말씀의 중심으로 섰고 서로 하나 됐고 주님의 방향성을 밖으로 두고 힘을 뭉쳐서 갔던 그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왜 기쁨의 교회고 왜 이곳에 있고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를 통해 어떤 그림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시대는 급변하는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해, 북한을 향해,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무리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특별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의 빚진 자로 열방을 품는, 땅끝을 품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잘되고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열방으로, 땅끝으로, 다음 세대로, 저 중국으로, 저 북한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성령님 쓰기 편한 교회, 성령님 마음에 합한 교회, 다른 사람 모였지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 되어 주님의 목적을 위해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멋있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준비된 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지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성숙한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만 예배하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이웃과 열방과 세계민족 모든 곳에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축복하는 분들, 주님 기뻐하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례를 주는 교회로 보내기도 하며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소모하게 만듭니다. 내적인 우리 에너지를 뺏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될수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으로 인도하시게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되어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고 그 기쁨, 그 은혜, 그 소망,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 위해 이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여 때로는 보내는 자로, 때로는 직접 떠나는 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최적화된 교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쫓아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하는 교회인지 우리 리더십들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내부에 수많은 소모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사역들을 만들어내며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와 북한과 또 감사한 것은 소주 한일교회에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국 또한 품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세워 안수하여 따로 세워 보낼 수 있는 멋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성장해서 우간다도 직접 밟았으면 좋겠고 일본 선교도 시작했으면 좋겠고 캠퍼스 사역도 함께 따라가고 또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외부의 수많은 사역들에 우리의 힘이 하나로 뭉쳐 걸어갈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5살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